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니 자들에게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예, 세 번째 주일이고요. 1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라는 큰 제목을 갖고 시리즈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본문을 허락해 주셨고요.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달란트가 어떤 달란트인지, 무슨 달란트인지, 달란트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요. 먼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사 혹시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돈을 숨기는 그런 사건에 대한 기사들이 있을까 찾아봤는데요. 역시 가장 먼저 많은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그런 장면은 소스는 중국에서였습니다. 중국 그 고위 관리들이 돈을 숨기는 그런 뉴스 기사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숨겼다라고 합니다. 나무 밑, 땅속, 기와 아래,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되게 피하는 화장실에게 안에까지 이 돈을 숨기는 고위 관리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또 어떤 고위 관리는요, 그 집에 가스관을 특별 제작을 크게 했대요. 그래서 그 가스관 안에 이 현금을 많이 숨긴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 이제 발각이 되었고요. 또 더 머리를 쓴 고위 관리는요, 수억 원 상당의 이 보석을요, 생선 안에다가 넣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냉장고에다 넣은 거예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그런데 결국에는 걸렸습니다. 또 어떤 고위 관리는요, 아파트를 임대해가지고요, 방바닥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현금 돈을 다 방수 처리를 하고 그 방바닥 밑에 다 깔고 그렇게 돈을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사가 난 것을 보면 이제 드러났다라는 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에 되게 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소위 김제 마늘밭 돈다발 사건이라는 기사인데요. 불법 그 도박, 인터넷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았는데 너무나 이 현금이 많아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밭을 사가지고 밭을 갈아서 무려 110억 원입니다. 5만 원짜리 지폐로. 그래서 마늘밭을 이렇게 아래다가 땅을 파가지고요, 돈을 이렇게 파묻은 거예요. 그런데 사건 하나가 이렇게 연루가 되면서 이제 다 폭로가 돼서 드러났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숨기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돈이 있는데요, 숨기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숨긴다라고 할 때는요, 뭔가 좋은 이미지보다는, 건강한 느낌보다는 조금은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알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숨기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오픈하면서 옆 사람에게 말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숨긴다라는 의미와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킨다라는 것이 숨긴다라는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켜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프라이버시가 있고요. 가정의 이야기들이 있고요.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뭐 어떤 만남이나 관계를 위해서는 분명히 지켜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과 책임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켜야 되는 자리를 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숨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숨긴다라고 할 때는요, 뭔가 조금 안 좋은 게, 뭔가 조금 떳떳하지 못한 게, 뭔가 조금 불안한, 그래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숨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오늘 3명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종들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이요, 넉넉했던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진짜 있었던 사건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비유의 맥락이 흐르고 있는가 하면 24장에서는요, 이 앞에서는요, 천국에 대한 메시지들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같이 연결해서 배워야 됩니다. 천국의 맛을 알게 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비즈니스를 크게 하는 주인이요,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3명의 하인들을 불러놓고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3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럼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도 숫자가 적으니까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돈 같지만요, 상당한 돈입니다. 여러 가지 환산을 이용을 하면요, 이 시대에 환산법을 이용하면은요, 저는 50만 불, 20만 불, 10만 불 이렇게 보시면 무리 없습니다. 작은 돈 아니었어요. 아무리 크게 해도요, 사실 이런 큰 액수, 정말 비즈니스를 크게 해도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액수는 아니거든요. 하인들에게, 뭐 파트너도 아니고요, 가족에게도 아니고요, 하인에게 이런 돈을 맡기면서 여행을 떠나는 것은 보통 모험이 아닙니다. 되게 통이 큰 주인이고요, 모험이 진짜 있는 주인이에요.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14절을 보시면은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서 맡기다라는 동사가 중요한데요, 조금 약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요. 영어 성경에서는 entrust, 아주 신임한다라는 뜻입니다. 50만 불을 맡기면서 투자하면서 20만 불, 10만 불 주면서, 아, 얘네들이 사기치면 어떡하지? 아, 얘네들이 받아서 도망가면 어떡하지? 튀면 어떡하지? 아, 이거 다 없애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맡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맡겼다라는 뜻이에요. 상당히 배포가 크죠? 믿음도 있는 사람이죠? 5천 불도 믿음으로 맡기기 어려운 시대거든요. 아시잖아요. 빡빡하기도 하고요. 이민사회 어려움도, 사건도 많고요. 다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 그런 아픔들, 어려움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 50만 불, 20만 불, 10만 불, 절대 작은 액수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맡겼대요. 정말 하인들을 믿고 맡겼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 얼마나 감사한 좋은 주인을 만난 거겠습니까? 의심의 눈초리 가득하고 사람들, 여러 동료 하인들 붙여가지고 감시하고 보고하게 하고 그런 투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는 거였어요. 믿음으로. 다섯 달란트 50만 불 투자를 받은 종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받자마자 바로 일을 하러 갑니다. 2달란트를 받은 하인도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처음 2명의 하인들과 마지막 3번째 하인이 다른 메시지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이렇게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분명히 나머지 2달란트 받은 하인들은요, 받자마자 일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이 하인은요, 뭔가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고요. 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어디를 갔는가 하면 안전한 그런 땅을 파기에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땅을 팠고요. 그리고 땅을 파서 그 1달란트, 약 10만 불 되는 돈을 땅에 묻었다라는 겁니다.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중요한 게 있으면, 특별히 현금 같은 의미의 그런 화폐가 있으면 땅에다 감추는 게 먼저 생각이 나나 봐요. 예. 그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고요. 어쨌든 땅을 파서 1달란트를 묻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요. 조금 우리가 스킵한 말씀의 부분이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주인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샘물교회에게 이런 도전을 함께 드리고 싶은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누구인가입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투자를 했어요. 뭐 5달란트, 2달란트 액수가 다른데 사실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능력에 따라서 액수가 다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특성이 다르고 인생의 이야기가 다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만드시는 섭리와 주권의 이야기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름이지, 저는 액수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만으로 부르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도 못 받은 하인은 없습니다. 3명 중에서. 누구든지 다 받았어요. 5이든지 2이든지 하나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받은 자녀들입니다. 나는 조금밖에 못 받았습니다. 나는 많이 못 받았습니다. 표현은 그게 맞는데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라보면 사실 틀린 부분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쪽을 저와 여러분이 믿은 것이 아니고요. 반쪽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 사건을요, 다 나의 고백이 되어 믿으면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으면은요,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으셨으면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실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받으셨으면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실 능력은 없어요. 그 안에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삶의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5, 2, 1 그냥 이렇게 나눈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런데 누구나 다 이 받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5달란트 받은 사람들, 2달란트 받은 사람들 바로 같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너무 오래 생각하시잖아요. 너무너무 긴 시간을 갖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하기 어려우세요. 물론 신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디렉션을 만나서 가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걸 스킵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무조건 시간만을 오래 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순종과 결정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3일 밤새도록 고민했을까요?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한테 떼썼을까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그 다음날 움직였어요.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하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숨겼다라는 것이 문제인데, 왜 숨긴 것이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같이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자. 여기서의 비즈니스는 미니스트리, 사역을 말합니다. 돈 벌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니스트리 같이 하자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네 거를 쓰자. 내 거는 좀 아끼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하인들이 일하잖아요. 무엇으로 일해요? 누구 미천이에요? 어떤 돈이에요? 어떤 가치로 일하는 거예요? 주인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내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이고요. 진리의 능력이고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에 15절 보시면은요,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되어 있는 이 재능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파워를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되는 건 어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두나미스가 오늘 재능이라는 단어랑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주인이 하인들에게 무엇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의 능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일하라는 거였습니다. 너희들이 한번 할 수 있는 거 해봐라. 너희들의 거 다 보여줘봐라.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재능대로, 재능을 강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능력, 권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미리 주셨다라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다르고 고백이 다르고 걸어온 길이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일 할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몇 명 소수의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조금 약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오늘 다 주셨어요. 10만 불, 1달란트, 너무나 귀한 돈이에요. 그런데 감춰버리면은요, 쓰지를 않으면은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하인들은요,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일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사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다라는 것이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으로 사는 삶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왜? 나는 주신 것으로 사니까. 주신 것으로 내가 일하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계산한답니다. 5달란트 하인은요, 5달란트를 만들었고요. 2달란트 하인은요, 2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갖고 일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1달란트는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25절에,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앞에 두 하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주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잘했다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이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좀 강직한, 굳은, 어려운 사람인 것을 제가 압니다. 주인님, 제가 두려워서 이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었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라는 장면이고요.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는 여기서 성경의 또 다른 악의 정의를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하인이 진짜 나쁜 짓 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지만 나쁜 짓 안 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게으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게으름이 진짜 12시까지 자고 일 하나도 안 하고 놀고 먹고 하는 게으름일 수도 있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삶의 인생을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변에서는요, 이 한 달란트의 사람을 아유 이런 악한 사람아, 이런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하인에게 말하는 표현을 보세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르대요. 새로운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맡기신 일, 하나님이 우리 같이 일하자라고 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게으른 자녀들이 되고 혹은 악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창 목사의 해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해석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묻어놨더니 무엇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인이 주신 것을, 예수님이 주신 것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일 같이 하자고, 하나님 우리 같이 섬기자고, 하나님의 교회 세우자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자고, 예수가 진짜 예수임을 전하자고, 그래서 부름받아서 우리 같이 하자라고 부르시는데 그 믿음, 그 삶 땅에 다 묻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는 그날, 주인을 만나는 그날에 와서는 여기 주신 거 그대로 있습니다 했더니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되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냥 차라리 너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쓰지 않으면 게을러지고요, 악해진다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사단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방해를 하는데 어떤 방해를 하는가 보았더니요, 오해라는 것을 쓴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게 오해 났을 때예요. 나는 말하지 않았는데 말했다라고 하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했다라고 하고, 그걸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할 수도 없고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고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들 있으시잖아요. 때로는 내가 그런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어쩌면 때로는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오해라는 것이 관계를 망쳐놓거든요. 오해라는 것이 만남을 완전히 다 깨트리거든요. 심지어는 부부관계에서도 오해가 나면은 서로 불편하고 다툼이 많잖아요. 부모와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해가 되면 그 오해된 생각으로 판단하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 다른 시각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오해를 주는가 봤더니요, 이 한 달란트의 하인이 주인을 만나서 고백을 하는데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려웠습니다. 이 주인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를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주인이 준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춘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지키자라는 것. 보이십니까? 주인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어요. 주인이 되게 강한 사람,
또 다른 표현은 어려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주인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보통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실수가 나면 큰일 날 주인으로 바라봤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절대 조심해야 돼. 무서워. 두려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요? 갖고 있는 것이라도 지키는 게 다행이다 싶겠죠.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더 많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사단이 이것을 이용하는구나. 오해라는 것을 주는 거예요. 일하지 못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 땅에다 묻어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큰일 날 하나님이야. 무섭지도 않아? 두렵지도 않아? 어렵지도 않아? 천만의 말씀이요. 5달란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저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 갖고 추궁하시면서 너 돈 내놔. 그럴 하나님 절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이민교회 사역을 해보고 개척교회 사역을 해보니까요. 현장에서 부딪혀서 만나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책상에서 10시간, 15시간 성경 보고서 묵상하면서 배우는 깨달음보다 훨씬 큽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묻어놓고서 그렇겠지. 그럴 거야. 그런 믿음보다요. 그냥 현장에 한번 가서 나의 부족함도 보고 어려움도 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도 보고 배고픔도 느끼는 그 현장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살아있는 믿음의 현장을 준다라는 거예요. 호흡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다 이루지 않아도. 그래서 마비된 좀 강한 표현을 쓰면은요. 1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는데 땅에 다 숨겨놓고 다 감춰놓고 그냥 그대로 그 정도의 그것밖에 크리스찬과 신앙으로 사는 이 시대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작은 것을 주시지 않으셨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재능을 주셨는데 강점을 주셨는데 같이 일하자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까칠하고 조금 빈틈도 없으시고 나는 아닐 거야. 이런 하나님은 아닐 거야. 이렇게 하다가 조금 어긋나면 어떻게 안 되지. 1달란트 받은 하인이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받아서 어디다 묻을까만 생각을 하다가 좋은 땅 찾아가지고요. 1달란트를 묻었습니다. 오해 때문이에요.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그 믿음의 마음에 발목을 잡고 있는 오해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잘못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의 오해의 쇠사슬이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웠던 거예요. 자꾸 생각만 했던 겁니다. 자꾸 뒷걸음질을 쳤던 거예요. 오해였습니다. 그런 주인 아니에요. 그런 주인이었으면 이렇게 배포 있게 맡기지도 못해요. 믿으면서. 50불이나 맡길까요? 그런 주인이었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래요. 저는 이게 빼앗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게 절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28절하고 9절입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없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없는 자는 진짜 없었던 자가 아니라 땅에 묻은 자가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땅에 묻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없는 자예요. 그런데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진대요. 풍족하게 된대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 더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계속 임하니까. 땅에 묻어놓고 언제 하지? 할 수 있을까? 못할 거야. 그러고서 3년, 5년, 7년, 10년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2 달란트를 주셨어. 하나님, 제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믿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현장에서 주시는, 일하는 데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데 주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땀 흘리고 애쓰는 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책상에 앉아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족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 좋아하는가 하면은요, 감사 안 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예배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거는 사람들이 예배를 더 갈급해하지,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더 갈급해하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더 기도를 하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는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역으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없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2 달란트를 받은 자녀들이, 5 달란트를 받은 자녀들이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더 놀랍도록, 더 크게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없어진다라는 것은 빼앗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묻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오래 있다 왔거든요. 아주 오래 있다 왔습니다. 여행을 갔다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래 있다 오는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저는 주신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한 이 2 달란트와 1 달란트와 5 달란트를 갖고 일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가슴도 아파하고 가슴도 쳐보고 통곡도 해보고 막 너무너무 신나서 춤도 춰보고 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인과의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만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1 달란트 오늘 말씀 보세요. 왔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 여전히 어떡하지? 기분이 어떨까? 주인이? 혹시 이상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오지 않기를 바랬을까요? 묻어놓고서 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현장과 믿음의 현장에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일할 것이 많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전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할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넣어주셨어요. 이름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지만요, 중요한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안에 투자하셨습니다. 묻히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고 지체들이 되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것은 어떤 악한
어두운 세력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만 있어. 교회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되 이렇게 마비된 믿음이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지금이면 돼. 저는 그런 유혹과 그런 발목을 잡는 그런 게 많구나. 오해라는 것 때문에, 오해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오해라는 것을 넣고 오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걸 다 가로막아 놓았구나. 다시 눈이 떠졌으면은요,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났으면은요, 그런 오해 줄과 오해 끈은 다 끊으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능력, 믿음, 은혜,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지 않으신 거 지금 그렇게 느끼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연약함도 부족함도 경험 없음도 실수도 다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마음 썩히지 않고 내 삶 안에서 온고잉 진행형으로 내가 산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도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right now 나랑 함께 일하자.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뿐이에요. 땅에 감추어서 살지 말고 묻어서 살지 말고 위에서 살자. 그런 믿음의 현장들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